나도 괜찮아. 저 민감해요. 편집까지밖에 안 하고. 이거 서인이 나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일 맞아서 순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먼저 또 나눌 것을 같이 공부하며 준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 소요일 문답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진리의 빛을 맛보고 또 이 빛을 우리의 손원들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봤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선물로 사고 싶어. 근데 아침마다 2,000짜리 커피 사니까 돈 아까워. 언니 나중에 홍대 갈 일 있으면 버터 가보세요. 버터라고 모던하우스 파생 브랜드인데 거기 되게 예쁜 거 파는 거다. 알고 보면 잘 버터. 그래, 여기도 신네. 서울에 선물 되나봐요. 선생님 그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가격 거품 잔뜩 낀 짝을 사서 그때 등록시 얼마인데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그래요? 그래, 언니 마트에 많이 껴. 새로 나온 14인치 그래 그런 걸 준비해서 새로 나온 노트북 샀어요. 노트북 보면 빨래요? 나도 하나도 노트북 사야 되는데. 곰달래 끼면 아주 그냥 만개 쓰고 곳이. 한쪽 만개지. 진짜 착한지 모를 수 있어. 누군 없구나. 아직 한가는 전인가? 한가는 아직 끼기 전인가? 아직 전이랑 윤준호도 아직 안 폈어요. 여기는 종이컵 언니 안 돼. 종이컵. 그냥 언니 여기도 넣고. 언니 여기다 넣고 먹어요. 벌써 카메라 은근히 잘. 저기 오목교도 맛있었는데. 오목교. 그 맛있어? 거기 이름 뭐지? 안양전. 소유입니다 3문 그러니까 들어서 읽어봅시다. 오면서 괜찮아. 이거 웬일로 갖고 왔죠? 페이퍼 없어요? 앱을 이용하자. 그거를 못해서 카톡방에 보내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려고 이걸 본 건데 좋은 데 사는 뭔 소리예요? 기독교 식당에 나는 저는 회장님은 회사를 안 나가시네. 이거 소리 왜 나지? 아까 EA 스포츠는 누구 거예요? 내 거? 미안해. 아까 EA 스포츠. 목재리 파는 거. 진짜? 일부러 열어놨어. 근데 애기들도 요즘 한참 그걸 주고 아, 이게 이만한 게 나오더라고. 어쨌든 네, 이렇게 하나씩. 근데 조금 영화 뭐 어디서? 무슨 얘기? 시원하게. 조금만 좀 하나 맞추니까 하나 줘. 이거 볼까? 이거 완전 또 잘하고 제자가 나타났어. 이모는 주문이 맛있는데? 너무 살살하고 아, 여기 근데 하다가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나도 그런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요즘 1, 2, 3학년들 제가 진짜 나 교정 일주일이 있어. 4, 5, 6학년들 원어민이나 먹는다 좋아할까 봐. 그때 몇 년인데. 어디 갔는데? 재우. 줘봐. 이렇게 밤에 못 듣는 거야 너? 그 옆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잘못 들은 거 같아. 그거 뭔가 마이크인가? 보여줘 오빠 보여줘. 아, 역시. 알고 보니 잘 보였어. 보고 싶은 욕망이. 그 사람의 욕심은 모르는 거지. 초록색이랑 하얀색이 맛이 좀 틀리구나. 드시고 싶으시죠? 우리 식당에 모두 됐어? 뭐 없네. 페이퍼에는 저거는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이것도 맛있어. 산문 다 없나? 없나? 책? 책이 안 보여. 선물 있습니다. 산문. 성경에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 두 가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하고, 대요리 문답에서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를 조금 더 나눠서 세분화해서 말을 해주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리고 신격 안에 있는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그것을 수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준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런 이제 사역들, 그래서 작정하시고 그 사역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구원의 그런 서정들이 되겠죠. 처음에 계획 이제 예정부터 시작하셔서 부르시고 뭐 의롭다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두 가지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자,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이 모든 지식을 다 알려주진 않아요.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과학적인 지식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그렇다고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우리 모르죠. 딱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잠깐 나오는 기사 말고는 우리는 더 그 이상을 몰라요. 태어날 때하고 뭐 12살 때 얘기 말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성경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다라는 것.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알려준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나 성경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닌데, 알려주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 왜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 창조주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세상의 학자들이 아무리 뭐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한들 그 진짜 그 목적은 모르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그냥 연구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른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은 우리의 그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유일한 그래서 기준이 된다라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성경만이 그래서 우리 유일한 기준이 되고 성경을 가지고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사실 예화를 별로 들지 않아요. 뭐 얘기를 할 때 예화를 거의 들지 않아요. 예화를 들어도 성경 안에 있는 예화만 몇 개 들지, 칼빈이 예화를 별로 많이 그렇게 들지 않는데, 그 몇 개 중에 이제 많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예화가, 우린 인간은 살아갈 때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옛날에 어떤 라면 CF에서 빨개면인가 뭐 그런 라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경에 빨갛게 다집에서 어머니 뭐 세상이 빨개요 막 그런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작은 애한테 뭐 안경 빨갛게 칠해도 야 불났다고 그러면 막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장난 진짜 속는지 안 속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속을까 싶긴 한데 자다가 일어나면 속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칼빈의 이 말이 굉장히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지를 먼저 알려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을 합니다. 속성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차차 다룰 거니까 성경이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거룩하심, 뭐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성품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다루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의 신과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을,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 사상으로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의 사상이고 신관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죠. 작정과 예정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 굳이 집합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작정이 이게 더 큰 원이고 그 안에 예정이 속하는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말하는 거고, 예정이라는 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 대상이 도덕적인 피조물이냐 아니냐, 인격을 가진 존재냐 아니냐, 그게 그 작정과 예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인격적인 도덕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대상으로 한 작정이 예정인 거고, 그 외에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작정이다. 그러니까 작정이 좀 더 큰 원이고 그 안에 예정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제 이 성경에 우리에게 나와 있는, 가르쳐 주는 것들이다. 이고, 로마서를 예로 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는 교리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뒷부분을 윤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윤리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로마서에서? 12장 맨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교리와 윤리가 연결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설명한 후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윤리는 바로 그거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윤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냥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무작정 그냥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교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윤리는 교리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신자답게 살아라 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리, 우리를 먼저 신자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신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계획, 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정리한 그게 교리고, 자, 이러이러하니까 니네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윤리. 그리고 그걸 중간에 있는 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접속사의 한 단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게 다 이 교리와 윤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리 아니면 윤리예요. 항상 윤리는 교리의 기초에 있고, 교리가 뿌리이고 윤리는 그에 대한 열매인 거고, 그러니까 뿌리 없는 가지가 뭐 오래 살 수가 없죠. 가지를 우리가 하나 딱 꺾어서 뭐 하나 심어봐야 뭐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 어떤 우리의 삶이 그 신앙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시들고 꺾이고 뭐 그렇게 사라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교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윤리는 율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교리고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윤리고 율법이다. 누가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교리고 복음일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라면 윤리고 율법일 것이고. 그래서 윤리는 항상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복음에는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틀린 거죠, 이거는.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대체로 보더라도 그거는 다 율법인 거죠. 율법을 해설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은 잘못된 거고, 구약에도 분명히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있으면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거의 맨 마지막 전도서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그냥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저런 계명들이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2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러니까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3절부터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착한 일 하고 뭐 이걸 잘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내 말을,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더 많이 하는데,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거 그런 걸 보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잘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것이 그래서 기록된, 압축된 그 율법이 십계명이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정확히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은 아마도 깜짝 놀라면서 난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일 먼저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뭐 이러이러하면 다 뭐 어떻게 벌을 주시고 막 뭐 죽인다 그러시고 막 이러시는데, 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다 내가 어긴 거밖에 없는데, 내가 못하는 거밖에 없는데,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정말로 정확히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진짜 죽겠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전가되어서 그 벌들이 내가 심판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공로상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마치 나의 의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또 세례받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복음이고 앞에 말한 건 이제 율법이고,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이 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까? 다시 말을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걸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복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고 또 윤리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음과 율법, 교리와 윤리, 이 두 가지, 그 연결고리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산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톡에 이제 뭐 보냈는데 확인해 봤나요? 좀 정리는 제대로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질문만 만들어서 뭐 그동안에 그렇게 질문 자체는 하나도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단어에 될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제 머리의 한계로 인해서 여기 생각을 보면서 좀 더 좋은 질문이 있으면 생각나는 거 뭐 말을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뭐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결국 우리가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매뉴얼이 있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내일 순 모임 때 그것들을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슬램덩크 뭐 영화가 아니라 만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슬램덩크 보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왜 좀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뭐 하다 보면 작전 타임을 하잖아요. 작전 타임을 걸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작전 타임에서 정말로 뭔가 전술 전략이 나오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힘을 내자. 야, 힘내자. 야, 우리는 강하다. 맨날 이런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마. 맨날 이제 이런 것만 나오지, 실제로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딱딱 그런 게 거의 없지 않나요? 윤대엽 둘이 더블팀으로 막는 거하고, 해남전에서 이정환을 4명이 맞고, 신준선만 1명이 맞고, 요 전술 말고는 나는 딱히 더블팀 깨는 것도 한번 나오긴 하는구나. 없는 것 같아. 항상 채치수가 중심이 되어서 잘하자,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라, 힘내자, 집중해, 투지, 막 이런 포기하지 마. 항상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이 어떤 전문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한계를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자는 거는, 우리가 그런 농구 경기를 하든, 얼마 전에 뉴질랜드가 축구하는데 답답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 경기를 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뭔가 답답하게 이렇게 풀어져 가고 있을 때,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모아놓고 작전 타임을 할 때 뭔가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야, 열심히 해. 투지. 끝까지. 빨리 한 번에 합시다. 우리. 안 웃으려고 했는데. 투시야. 영화관에서도 오히려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저런 거 아니야? 공수 같은 거 조금씩 듣고 막 이러고 한 번에 확 듣지. 맛있겠다, 좋고. 아,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히 뭐 힘내자, 열심히 하자, 한번 잘 살아보자, 잘해보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조금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의미가 진짜 뭘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그런 말을 할까? 그런 건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당연히 막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뭐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거, 맡아서 하는 거, 뭐 열심히 뭐 기도하고, 어제 보니까 뭐 방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거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거 그럼 뭘까요? 그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인생을 정말 잘 산다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뭔가 분명한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알고, 왜 해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가는 사람, 그 길을 가는 걸 우리는 진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데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좋은 차가 있고 그냥 열심히 잘 달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다가 어느 길로 빠져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이 길을 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할 때가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뭐든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섬길 수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읽어야 하고, 그 밑에 또 이제 뭐 영화 광해를 이야기로 했습니다. 뭐 주인 그 밖에서 그 놀던 이병헌이 왕이 돼서 처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부딪히죠.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소라상에 있는 그것들을 다 먹잖아요.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해야 뭐 저쪽에 사람들이 또 그걸 뭐 남은 걸 가지고 먹고 뭐 하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단지 자기 욕심에 자기 만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먹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실의 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냥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지만 왕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무엇을 믿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 삶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더 큰 문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신자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 삶에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거, 내가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체크해 줄 수 있는 무언가 매뉴얼. 자, 그렇다면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러한 매뉴얼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질문의 그런 요지입니다. 그런 질문을 좀 뭐 몇 개를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가, 농구에는 옵사이드가 없죠. 네. 축구에는 있지만 농구에는 스크린이라는 게 허용이 되는데 축구는 스크린이라는 게 허용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서희? 팀플레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저 선수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내가 얘를 막아도 된다는 거예요. 스크린을 해줘도. 진로방해. 진로 방해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농구는. 근데 축구는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축구는 옵사이드가 허용이 안 되지만 농구는 허용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농구 선수가 축구 규칙을 하나도 모르고 그대로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 저쪽에서 공 다 11명이 다 저쪽 가고 20명이 다 저쪽 가서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공 받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축구는. 근데 농구는 그게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자기의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의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다 파울이고 반칙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분명히 알고 숙지해야만 그 게임 아무리 내가 뭐 3점슛 던지기만 하면 다 넣는다 하더라도 내가 슛만 하면은 그냥 뭐 독수리 슛이고 뭐지 총알 슛이고 막 이런 거 아무리 슛만 하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먼저 이제 그거를 필요성을 알게 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있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들, 도덕적인 성품들, 거룩하심, 뭐 사랑, 뭐 자존성도 있고 어디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성품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 그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성경책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들은 이 율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시고 확대 적용해 주시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 명령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자, 이게 우리의 얼핏 생각에 보면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13절 맨 앞에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 때 진짜 우리에게 참된 행복,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그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의 걸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가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인생이 형통해지는 비결이 율법을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이기도 한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서 그걸 지키게 하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평탄케 되는 형통케 되는 그러한 길이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읽고 한번 간단히 암송해보는 그런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들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끝내야 돼서 막 급하게 막 했는데, 이따 저기에 뭐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냥 제가 오늘 말한 것까지 사람도 많이 없고 너무 급하게 막 그런 카톡에 그것까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뭐 저녁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마저 참고를 하시고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이 뭐 질문들에 대해서 어려운 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라는 데 대한 질문에 뭐 하나님의 속성, 뭐 3일차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쵸. 그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로 든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죠.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정확히 모르면, 그걸 일단 정확히 알아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라서 뭐 굳이 이제 이걸 깊이 여러분들이 내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3위가 아마. 일체는 유일신. 우리도 유일신, 우린 유일신이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유일신은 아니, 정확히 말하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다음 주에 뭐 미리 이제 말을 하겠지만은 미리 말을 한다면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여러분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 그래, 나도 설명 못하니까. 나도 설명 못하는 교리니까 뭐 내가 뭐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를 질문하지 마.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미리 말을 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된다, 그 사람 삼위일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뭐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온전해질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만을 알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걸 또 계획을 하셨고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바를 수 있겠죠. 이걸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 내가 무엇에 일단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를, 그런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좀 뻘소리 같긴 한데요. 네. 이런 말 들을 때 좀 절망돼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성경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매뉴얼이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물론 내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성경을 보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걸 알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는가 보면, 근데 또 그 텀이 지나고 어느 때에 가면 사실은 읽어도, 매뉴얼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도 참 많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을 우리가 하나 찾아보면 잠깐 마태복음 7장 7절, 가수 이름으로 시작되는 구절이죠. 이게 썰렁한 문장인데 가수 이름으로 시작되는
자, 여기서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되게 많이 찾으셨는데요. 빵 터졌어. 충격에 빠진 얼굴이에요. 구하라. 너무 좋아하는 거 이게 여기서 다 얘기야. 자, 이거 정신 혼미하지.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럼 우리 이 구절. 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구절을. 근데 진짜 이 구절이 그런 뜻일까요? 근데? 아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아니면? 재우 형제는 알겠다. 한번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알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재우 빼고 한번.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고. 이게 뭐. 산상수훈의 맥락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이거를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맥락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전맥을 조금 살펴보면 앞에 조금 더 이렇게 앞에 쭉 나가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어떻게 기도하라 막 이렇게 딱 보면은 말도 안 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런 걸 해?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잔뜩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 앞에 잔뜩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래, 내가 말한 것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내가 말한 것들, 그래, 야, 니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니네들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냥 이런 모든 문맥을 깡그리 다 무시하면은 우리가 일단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뭔가 생활에서 실제적인 팁을 좀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성경을 읽었는데 계속 말이 헛돌기만 하고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항상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뭔가 그런 상황에서 신앙서적. 뭘 지키라 해야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뭐 어떤 그런 예를? 신앙서적 읽으면 안 돼. 기도함으로써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요? 막 딴데로 그냥 가냐. 기다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그러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예배 가서 앉아 있거나 설교 동영상을 좀 듣거나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혹시 목사님이 그러실 때가 없으신가? 그러실 때 좀 이렇게 쓰는 방법 이런 거 이게 좀 하나 읽고 싶어. 있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확실한 뭔가 실제적인 거 확실한 뭔가가 있긴 목사님한테 한데 하시는 말하기가 좀 너무 왜요? 우리만 알아요. 부끄럽고 민망해서 내밀으세요. 도움이 될 만한 건. 이거 잘 꺼놔요. 아니 그냥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함으로 진짜로 그런 능력이 저 다 알아요. 기도하면 이러는 거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내용이에요.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기도 될 때까지 앉아있나?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냥 이 안에서 말하는 건 뭐 조금 약간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럴까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기가 이제 조금 어쨌든 남자라면은 성적인 유혹에서 굉장히 그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쵸? 동일한 사람 나만이야? 나만 남자라면 사실 그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역시도 그게 29살, 30살 때인가? 내가 그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계속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뭐 요 동영상이라도 계속 자꾸 보려고 하고 보고 싶고 막 이런, 근데 이걸 어떻게든지 끊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때 정말로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그때 한번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정말 이거 좀 여기서부터 좀 이거 좀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근데 그런 꿈을 한번 꿨었어요. 내가 근데
되게 오랫동안 앓던 이가 그냥 이게 쑥 빠지는 꿈을 내가 한 번 꿨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딱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부터 그런 생각이 근데 진짜 하나도 나지가 않아. 내가 그냥 하고 싶지가 않은, 그냥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셔, 나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막 힘겹게 싸우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그게 31살이구나. 31살 때 31살 때 일이었었는데 그 사건이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도 오랫동안 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내가 정말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이게 자매들한테 얼마나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형제들한테도 공감이 안 되나 본데 지금 한번 그랬어 나는. 아직 30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30도 안 됐죠 아직. 그래서 왜요? 저렇게 했죠, 나왔겠지.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스터 했지, 저렇게. 그리고 뭐 캠프 때도 그 얘기를 잠깐 들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로 군대에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 엄청나게 구타하면서 막 그런 괴롭혔던 그런 내 고참을 나는 군대 가면서부터 뭐 이제 내가 진짜 훈련받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훈련을 내가 정말 잘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군대 생활을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뭐든지 말보다 항상 이게 주먹이 앞서고 주먹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때리고 뭐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점점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뭐 맞는 거를 내가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러나 때리지 말고 나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바꾸시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되게 많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자기도 아니까 나를 불러서, 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있지? 그래서 나 좋아하냐?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지금 못해 그렇게 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인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들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이거, 나는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러지만 나중에는 정말 자기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이 사람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정말 나는 그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 정말, 한 번도인가? 하여튼 정말 이 사람 저주하지 않고 정말 축복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나는. 그랬더니 나중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날 밤에 야간에 자기 밑으로 이렇게 다치밥해서 다치밥에서 이제 방망이 꺾어서 이제 때리고 하는데, 정말로 딱 내 앞에까지 내 동기 맞고 이제 내가 맞을 텐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화장실 문이 확 열리면서 야간에 그 일찍 근무하는 간부가 들어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걸렸어,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15일짜리 군대가 아니라 영창을 갔다 왔고, 영창을 갔다 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창 갔다 온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영창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면 행정적으로 입대 날짜가 그만큼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 날짜가 미뤄진 거예요. 제대 날짜가 그냥 미뤄지는 게 아니라 입대 날짜가 그만큼 미뤄져서 그래서 제대 날짜가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15일 미뤄진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 영창 갔다 온 사람들의 그 히스테리가, 이제 내가 원래 입대 나가는데 못 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히스테리가, 근데 내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의 그 히스테리는 정말로 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걸 못 이겨서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 15일 동안 저기 그 논산 병원에 가서 후송돼 있다가 거기 뭐 하루에 뭐 하룻밤 사이 뭐 링겔 2개를 뭐 맞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화병을 못 이겨서 후송 갔다 왔다가 제대 이틀 전에 와서 하루 전날 신고하고 그렇게 제대를 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그 히스테리가 정말로 심했었어 그 사람은. 정신병까지 그러니까 뭐 그 상태에서 정신병까지는 뭐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그 히스테리가 정말로 대단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15일 갔다 온 사람들 내가 몇 명 봤지만 유난히 이 사람은 더 심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지금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맞아. 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마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환경이나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걸 그리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그러나 모범 답안이기도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뻔한 대답이라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읽고 말씀 깨달아질 수 있게 내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뭐 다른 기다리죠. 참고 기다려. 직장생활에서 약간 제일 문제되는 거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직장에도 약간 그 여자 한 명 있는 영상팀에 여자 한 명 있는데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약간 일을 잘한다는 걸 티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빡쳐가지고 금요일에 왜 그렇게 하냐고 다른 사람도 좀 했는데 그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말씀을 이게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무슨 뭐 잠언을 시편 말씀을 이렇게 그 전효정이 보내줬는데 결국에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는 말씀을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깐에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악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도 똑같이 걔를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그래서 좀 근데 그 과정에서 든 생각들이 중요한 건 우리 로마서 12장에 후반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이제 진짜로 직접 경험한 거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고 줄이면 주고 뭐 이러라 그런 거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우리는 항상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참아야 되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래서 참아야 된다라고 좀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만 단지 손해 보면서 참으라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사실은 축복해. 심판하신다고요? 아니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단지 그냥 참고 누르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미울 때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런 말이 들어와야 이런 말이 들어와야 되는데 막 다윗 막 이런 거 막 귀여워 저 원수들을 막 이런 말만 나와. 심판하신다 이거죠. 이제 사실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런 관점에서 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그런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사실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진짜 간구하는 거는 물론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지만 사실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 물론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요구했던 거는 바로 그런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 때문에 피난 가는 길에서도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어떻게 해요? 그때 저주하지 않잖아요. 요압이 자기 부하 장수는 저게 지금 왕한테 저게 뭐한 짓이야. 그래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다윗이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래 뭐 일단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시면은 나를 다시 복귀시켜 주실 것이고 뭐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뭐 쟤를 심판하시겠지.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항상 마음은 그런 거라고. 물론 때때로 좀 경솔히 행동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이 진짜 시편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하나님께 바랐던 거는 그런 것이라는 걸 조금 너무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대로만 봐서 아 다윗은 뭐야 자기 괴롭히는 사람 뭐 다 저주하고 막 이렇게 보면 좀 안 된다 곤란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시편을 볼 때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이니까. 심판하신다 이거죠. 네, 초등학교 때 안 되는 거 알지만 막 문자적으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악인이었어. 네? 이름 때문에. 썰렁한 또. 그렇게도 몇 명을 요즘 죽는구나. 좀 안 웃겨 이거는. 잠깐 뭐 어이없는 부분을. 이건 안 웃기나? 안 썰렁해? 분명히 소대가리였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기는 진짜 제일 좋아. 그 때문에. 노말하다. 미안. 수제가를 진짜. 그거 좀 심했어죠. 그렇습니다. 좀또 뭐. 잠깐. 또 다른 거 뭐. 성화되면은 인내심이 더해가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성화되면은 성화되는 사람은 인내심이 어떻게 점점 더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인내심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인내심이 더 한 부분으로서 더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내심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그걸 조금 담기가 조금 인내심도 느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내심이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걸 인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인내심. 단지 그냥 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심은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으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늘어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인내하고 내가 빡치고 뭔가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데 속에서 나오는 말을 안 하고 결국 그런 쪽이 제일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한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걸 생각하기는 좀. 근데 저는 일할 때 예전에는 이제 많이 인내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민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제 성격에도 하나님 뭔가 정확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내 죄송합니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혼내도 상사니까 혼내는 걸 그냥 받아야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내를 당연히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건 맞지만, 어떤 진짜 누르고 참는 거가 답이 아니라 뭔가 또 정확하게 불의인 거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냥 무조건 참으면 그런 게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맞설 수 있는, 뭐 지적할 수 있는, 좀 이런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또 지혜롭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잘 얘기가 돼서 조금 이 사람도 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돌아올 수, 이런 방향으로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막 분노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그 불의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거는 맞지만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는 무조건 그냥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때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든지 참고 맨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참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게 진짜 기독교적이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 불의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냥 안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감정 폭발로 될 수 있으면은 서로 뭐 상처되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잖아요. 나로 인해서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나로 인해서 어쨌든 잘 되고 우리가 그래야지 복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그 반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이 될지라. 저는 근래 들어서 인내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뿌리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참는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는데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참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사람 그럴 만한 짓을 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던가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참는다기보다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리고 내가 되게 억울하거나 뭔가 이런 걸 당했을 때 지금은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뭣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나의 그런 걸 알아주는 걸 이 세상이었든 아니면 저 세상 하나님한테 가서 그걸 이뤄주시든 어쨌든 간에 반드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걸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좀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내가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론 단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해결하시겠지 하고 단념? 인내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맞아.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를 한자라고 생각을 했죠. 얘가 그렇구나. 정상이 아니니까. 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말 하는 거죠. 저도 더 심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 팀원들은 되게 좋아한다는 거.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우리 상사들도 좀 그 사람을? 걔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걔는 안 좋고 이 친구는 좋다는 거? 위에서도 뭐라고 좀 얘기하기 애매하고 제가 그걸 대신하는데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피해의식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로마서 지금 생각하는 말씀은 어딘지 지금 가물가물해서 못 찾고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어쨌든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정말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든 간에. 그러긴 맞아요. 시원하시죠? 아유 왜 그러냐면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이 대가사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싶다는 열망과 스스로 그 속 안에서 막 변명을 이걸 끝이지가 않아서 마음이 너무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정원사법 공부해요. 응? 노동법 공부해요. 그런 거 있으면. 보면서 문서 톱대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올해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때려칠까봐 맨날 내 생각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말씀 진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럴 처지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인터넷에서 말씀 듣고 거기서 읽어주는 말씀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랑 생각되는 거를 막 이렇게 적용하다가
아 그래 결국엔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좀 평화가 겨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라고 믿는 것도 믿고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나. 유명하십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일들이 많을까요? 이번 주 화난 나가죠 이준이. 진짜 욕을 엄청 이러죠. 어쨌든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근데 그 불난다는 그건 뭐예요? 아닌가? 뭐? 해프닝인가? 교회 불났어? 그래서 우리 교회 맞아? 우리 교회 때문에? 근데 아니야? 저는 아닙니다. 막 소방 사람 막 왔다고 그랬어. 아 그래? 나도 어제 올라가서 다행이다. 아저씨도 이거 산소통 다 끼고 왔어요. 깜짝 놀랐네. 사모님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제 멀리서 확인도 안 되는데. 차려 때? 아니 완전 새벽에. 출동하면 돈이 드나요, 그게? 돈 일일고는 안 되지 않아요? 주지 않아. 그게 뭐 사고가 아니고 막 이러면은 뭐 아 근데 그게 그거 있었는데 돈 나갈까봐 무서워서 119 신고도 못하겠네. 줘야 되는 국가니까. 구급차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구급차는 구급차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와야 되는 걸로 돈 좀. 근데 119는 땡구 아니야. 같은 것도 그게 한 번 출동할 때마다 돈이 몇만 원씩 나가고. 근데 구급차 타본 적 있으세요? 타본 적 있는데. 저 최근에 타봤는데 진짜 아니 보호자로 타봤는데요. 렉하는 사관들이. 진짜 두 번 다시 타고 싶지 않아요. 왜? 진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아 같아요. 이거 운전 때문에?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것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잘 됐어? 뭐 하시는데 저거? 언니도 저렇게 한번 보여. 어쨌든 끝장을 한번 이번에 찬양 끝나고. 아, 내일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부활절. 저도 얘기.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채민이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내일 또 뭐 칸타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채민 형제한테도 좀 말해서 좀 줄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몇 군데로 한 25분에서 5분을 하는데 뭐 한 10분, 15분 정도 매일? 한다고 매일? 그러고 15분 정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보다 20분에 들어가요. 10분 정도. 그거 그럼 칸타타 준비하는 거 그거 목사님한테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줄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아, 이걸 위해서 한 거야? 수명 예배를 부르기 위해서 아는 사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참 여러분 그 내일 여러분 내일 뭐 내일 전도다 광고 나갈 건데요. 미리 말씀을 지난주에 못 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지난주 순보임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전도단에서 지금 기획한 게 뭐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약간 저번에 뭐 오락 이런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전도를 하는데 해야 될 거로만 생각하고 되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다들. 근데 좀 이게 즐겁게 하자라는, 그리고 우리 전도단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오락처럼 약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런 프로그램을 가을 축제까지 좀, 그러니까 올 한 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1단계로 그 전도 대상자 지금 내시잖아요. 저번 주에 냈잖아요. 전도 그 기도 대상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전도단 축제를 위한 그런 기도 대상자가 아니고 그동안은 그런 기도 대상자를 받아서 전도단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말았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보고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1년 동안 그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를 할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거 리스트를 내면, 제목하고 리스트를 내면 저희가 각 순별로 다 그 이름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가지고 대자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 예배 때 붙일 거예요. 이거 1단계는 2달짜리, 일단은 2달짜리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면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자기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차면 1단계 클리어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2단계는 뭐 이거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2단계는 뭐 관계전도 미션, 그리고 3단계는 전도축제 데려오는 거, 뭐 하여튼 이런 걸 정했어요. 그래서 3단계 최고 승자에게는 좀 큰 상품을 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재밌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도 하겠지만 순모임 뭐 이렇게
때나 이럴 때도 좀 협조하시는 분위기를 좀,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좀 더 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잘 정해가지고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좀 같이 즐거운 전도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확실히 제가 단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다다음 주에는 저희 전도 다 같이 뭐 전도 활동 뭔가를 하죠. 다음 주 10일. 그래서 이번 올 한 해는 전도에 대해서 그냥 전도단만 하거나 아니면 전도해라라고 푸시만 주는 메시지를 한때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1년 내내 남은 기간 내내 좀 전도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보고 즐겁게 좀 같이 참여해보고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 먼저 마음 열어주시고 이렇게 전도 단원들 막 독려해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재밌고 즐거운 방향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런 방향을 좀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공주현 교수님 전화할게요. 네? 아, 전화할까요? 뭐 일단 뭐 다음 주에 없을 거. 지난주에 뭐 이렇게 안 돼. 다음 주에 순모임 이것도 없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주 건 잘 모르겠어요. 예, 다음 주도 순모임 없는 거, 순장 모임은 없는 걸로 행사로 진행될 부분. 순모임은 있고 순장 모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순모임, 전체 순모임. 모두의 민속놀이. 미리미리 공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도국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미리 다 톡으로. 나가서 전도하기로 한 거잖아요. 다음 주. 그게 조금 복잡하던데요, 뭔가? 그죠? 이거 아직 확정된 확정된 게 아니라가지고. 네. 아마 근데 만약에 순모임이 없으면 카톡 공지가 미리 이번에는 갈 수 있게 토요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는 또 내가 여기 없어. 뭐부터 해서 그래요? 어디 가세요? 뭐 이것저것 겹치는 뭐 사랑반에서 뭐 수련회 뭐 답사 그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걸 순모임 안 하면 거기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또 뭐 각 교육부서 교육부 부장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뭐 대전에 있는 무슨 주일학교 뭐 잘 되는 뭐 어디 탐방하러 간다고 부장 집사님들 이런 걸 다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그냥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지난주 그러시면 안 된 것 같은데. 주중에 갑자기 뭐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그런 하는 절차 없이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이렇게 유초소 이런 데는 그쵸. 운도 집회 앞두고서 토요일 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데 담임 목사님 뜻을 지금 내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이 아까 막 그거 회의하고 뭐 하느라고 좀 더 길어지고 어떻게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녹화됐어요, 회장님? 네. 담임 목사님 부르도 됩니다. 이따가 가서 뵙고 말씀드리세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부터 일찍 뭐 대전에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목사님, 다음 주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 리더 모임 지금 리더들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질서는 지키기 어려워요. 타임으로 목사님 재훈아 편집해줘. 목사님 아이폰 아닌데. 그래? 난 카톡은 있으시잖아. 근데 항상 목사님의 답변은 미안해 하시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아이폰. 목사님 너무 좋아. 일단 저님한테 물어보면 연결되는 목사님께 아, 지금 메일 주소 좀 보내주세요. 보냈어요. 근데 왜요? 누가 안 보냈을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연말에 네. 그 총회를 하려면 출석 통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순장님들한테 3개월마다 엑셀 파일로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그 출첵을 좀 해주셔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실 수 있겠죠? 순장 3개월마다? 노트 가지고 계시니까. 네. 1년에 한 번에 1년치를 다 하려면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아, 사람들의 출석을? 네. 저희 엑셀 파일 하나로 해서 드릴 테니까 거기다 3월 동안에 출석 어떡하지? 체크해서. 그 원래는 서기가 혼자 했던 건데. 그러면 예. 총 몇 회, 몇 회? 이거 근데 그러면 예배만 나온 사람 체크 안 되죠? 예배 나오는 사람만 체크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 순장 모임 안 하는 순모임 안 하는 사람들은 체크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몇 주 중 몇 주 참석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아. 아니 하나 다 체크해달라고? 예, 그냥 컴퓨터 어차피- 파일로 드리니까 거기 OX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여러 나오는 거 체크되면 이렇게 체크해서.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체크하는 게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그냥 딱 그러니까 우리 시험 애들 다 나와 우리들. 완벽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냥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서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도 그거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막 한 사람이 올라와서 막 그거 다 세고 있고 걔는 예배 못 드리고 막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순간부터 잘 해놓을 거. 난 잘하고 있어. 수장은 좀 보내주세요. 이번 주 안 보내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임 끝나고 바로 보내시면 딱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원래 청사에 모여서 리더들 같이 해서 보여줬다. 청사에 모여서 다 하는 같이 폭탄 카톡 한번 보내. 우리 창문에 이렇게 했었다. 얘 보지도 않아 폭탄 카톡 보는 다음날 답장을 카톡 볼 시간이 없어. 아 신당 노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아, 맨날 집에서 집에다 놔두고 가서 오니까 하는 집에 가면 또 까먹고 막 이래. 계속 안 거치면은 중고등부처럼 출석부 드리고 그 주에 예배 끝나고 내고 가세요 이렇게. 난 그게 다 좋아요. 기기 공준이 사용하는 형 것처럼. 카톡 불러요. 어디 계시냐고. 이만은 하는 사진을 순간 놔두면 되니까. 일단 기도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가운데 저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것저것 배우며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세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우리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먼저 깨달은 것과 받은 은혜대로 정말 우리 순원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또 가서 내일 우리 거룩한 주일을 위한 준비를 잘 처소에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우리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와 또 특별히 부활절과 순모임 모든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그런 순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한다고 하는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아, 짜잔.